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통쾌하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을 했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몹을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실지라도 죽음도 사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이라면 따르겠다고 하는 호언장담을 하는 베드로의 씩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그랬고,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랬고, 또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베드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할 때에 죽음도 사양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하는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제자로서 당연히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단하구나. 정말 베드로는 너는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4절에 가서는요. 뭐라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몇 번이요? 3번. 부인하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좀 서글펐던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니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역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 있어서 가실 때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7절에 가서는 베드로가 부인을 했다 그랬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할 때에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다 어느 사람이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할지라도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입찬 그 고백을 했는데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34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 밤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셨습니다. 아주 삼엄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잡아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찌감치 예수님 잡히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가야바의 그 뜰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형이라는 것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바 뜰에서 한 비자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조금 있다가 와서 비자가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의 같은 당이야, 그룹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적극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정말이냐 할 때에 베드로도 사실 떨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저가 저주하며 명사유가로 되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닭이 세 번째, 닭이 울었는데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그가 저주하며 맹서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대로 울더라. 26장 74절에는 닭이 울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말씀한 것이 그대로 됐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베드로가 통곡하고 웁니다. 26장 75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33절에는 내가 주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 입찬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버릴지라도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아니야, 너는 정말로 너는 닭이 3번 울면 닭이 울면 네가 부인한 것을 알 것이야. 그대로 됐어. 그래서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지가 진정으로 장담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된 것에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포한 것을 보면서 그는 닭이 울 때 통곡을 했습니다. 3년씩이나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봐왔던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 순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인할 때도 불 앞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18절의 말씀을 보아도 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추웠으니까 불을 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이 나서 통고가 갔던 이에게 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언장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이력서나 그런 걸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닥쳤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거 마이크 끄세요. 패드 마이크 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장담했던 저들의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로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참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21장 15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죽을 걸로 생각했던 제자들, 주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깜깜하게 잊어버렸던 제자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영도자 되고 지도자가 될 왕으로 생각했던 예수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봤을 때에 제자들은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부활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제자들은 하나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에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없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물을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자기 경험으로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21장 6절의 말씀에 그리하면 잡으리라까지 말씀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워서도 이렇게 그물을 던졌어도 우리가 잡아봤던 그 방식대로 해봤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잡았느냐? 그럴 때 그냥 무감각하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대답한 게 아닙니다. 21장 4절에는 뭘 써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 누구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요. 정신이 딴 데가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 희양원이죠. 예, 그물을 빼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던져본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대했던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실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던 제자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잡히시던 전날 밤에도 그날 밤에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떼주시면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떡을 뜯어서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밤새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는데 오른편에 던짐으로 인해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7절에 그때서야 정신이 차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었을까? 그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꽉 차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할 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고 반가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뻐서 배에서 뛰내렸습니다. 여러분, 배로 저어서 갈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물에서 뛰어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아주 용기가 다시 있었습니다. 씩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몇 번을 물어봤느냐 하면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세 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제 귀에 자꾸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 조용남 씨가 불렀나요? 가사 내용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언젠가 제 마음속에 그 가사가 자꾸 제 귀를 맴돌고 있어요. 그 가사가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방송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가 저를 자꾸 귀를 울리고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하게 해줘. 이 단어가 뭘까? 지금 계속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해줘. 물론 그 가사의 내용은 연인 관계 됐든 관계가 됐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자꾸 저에게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제가 이런 단어가 자꾸 이게 내 귀에 맴돌고 있다. 젊을 때 같으면 사모하고 그런 연인 관계에 대해서 하면 그것은 답이 나오겠다 생각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사모님께서는 주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 반대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한 번도 없었는가, 이런 의아심도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를 진정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의문도 갖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분명히 해답이 어느 순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 단 한 번이라고 했을까?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몇 번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 말씀하지요. 16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지요. 17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입니다. 네.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느꼈고, 근데 주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세 번을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내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할 수가 네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실패한 경험이 있는 너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할 수 있느냐?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 아니냐? 주님 희한하지요. 세 번 부인한 만큼 주님 세 번씩이나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세 번씩을 물어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한 거나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번째 이렇게 맞으면서도 상당히 근심에 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물어봤으면 됐지 왜 두 번째 또 물어봤습니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양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네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네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늘 같은 이 15절에서부터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말씀과 19절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제는 더 잘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일 줄도 압니다.
왜 주님은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봅니까? 필레오 사랑이든 아가페 사랑이든 에로스 사랑이든 사랑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확답적인 그 말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혼탁하고 많이 흔들리고 많이 나태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냐? 아니 그 전이라도 많은 사람이나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할지라도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고 버릴지라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고 목숨 바쳐 따라가겠다고 하는 입찬 각오를 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이나 난관이 부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불을 쬐면서 모른다고 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놓고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 때에 여러분 진심으로는 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대답을 한다면 우리 신앙은 너무나 비굴한 신앙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 속에서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요구했지만 그걸 진정으로 그 수준에까지 못 미친다 할지라도 에로스 사랑이든 필로스 사랑이든 그 사랑을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생명을 아낌없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